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어졌지만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에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임하였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직 이곳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을 위한 완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한테 임하였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곧 임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 온전히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러한 우리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굴복하고 고통 중에 있지만 소망으로 인내하게 될 것이다. 굴복당하며 고통 중에 있지만 소망으로 인내하게 될 것이다. 찬스 도드 목사님의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하면요, 이제 로마서 8장 전반부를 통해 우리는 성령의 다각적인 사역을 어느 정도 살펴보았다. 그분은 우리를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했으며 동시에 우리가 그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룰 수 있게 하신다. 우리는 이제 날마다 성령을 따라 그분의 일을 생각한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영을 살아있게 하시고 언젠가 우리의 몸도 살릴 것이며 그분의 내주는 우리가 그분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며 그분의 능력은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도록 해준다.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언하신다. 그분 자신 또한 영광 중에 받을 우리 유업의 전조다. 로마서 7장과 8장 간의 근본적 차이를 낳는 것은 바로 그분의 내주하심이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9절부터 23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다한 데서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 즉 피조물로 허무한데 즉 무익함에 갇혀 있게 하십니다. 그들이 눈이 닫혀 있도록 귀가 들리지 않도록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도록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들이 굴복당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허무한데 갇혀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20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왜냐하면 죄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의 삶은 허무와 무익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들려질 수 없는 상태임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성곽을 아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지만은 따먹어버렸을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할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자가 전한 말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용하신 말씀처럼 그들의 눈은 닫혀 있고 그들의 귀는 막혀 있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죄악된 상태에서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 없이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허무한데 굴복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심판하신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서 죄인들의 삶 그리고 피조물들의 형편은 허무와 무익에 갇혀 있는 상태, 즉 썩어짐의 종로로 상태에서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 번 더 19절부터 22절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람이 지음을 받은 목적은 이 만물을 정복하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사람의 역할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땅으로 치자면 경작을 해서 씨를 뿌려서 그 열매가 나오는 것으로 또한 그 열매로 더 많은 땅에 또 씨를 뿌리고 또 경작을 해서 또 열매를 거둬도 그렇게 땅이 정복되어져 가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사람의 역할인 것인데, 오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까 우리의 그 역할이 역할답게 수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보호와 섭리와 관리와 또한 성장과 성숙을 누려야 될 피조물도 함께 제 가운데 신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맛보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거절하는 순간 우리가 섬겨야 될 세상 모든 피조물도 우리와 함께 제 가운데 탄식하며 함께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연이 인간과 함께 저주를 받았고 지금도 함께 고통을 받는 것처럼 자연은 영광도 함께 받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섬기는 일터, 우리가 섬기는 가정, 우리가 섬겨야 될 환경은 우리와 함께 그 영광의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살펴야 될 환경들이 더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들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땅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터전으로 또 물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자유를 맛보며 회복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자유를 맛보며 또 그들도 그들의 신음을 끊어버리고 탄식을 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조차도 그러한 상태에서 신음하면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리고 궁극적 구원인 우리 몸의 속량, 즉 부활의 삶을 기다리며 사모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은 자들의 차이점은 죄인된 상태, 즉 허무와 무익에 갇혀 썩어짐의 종로로 상태에서 여전히 신음하고 탄식하는 것은 구원 얻지 못한 이들과 동일하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허무와 무익함의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게 되고 최종적 구원의 소망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차이는 구원 얻지 못한 이들과 그 죄인됨의 형편은 동일합니다. 구원 얻지 못한 이들과 그 죄인됨의 자리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형편은 동일합니다. 함께 탄식합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죄인됨의 자리에서, 그 허무함의 자리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익함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더 놀라운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이 여전히 유효하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여 죄인됨의 상태를 항상 인식하는 자기 죽음을 즐거워하는 자들, 이것이 허무한 데 갇혀 있어 썩어짐의 종로로 나오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 배우게 될 자유와 해방은, 그리고 그 맛보게 될 영광은 현재의 삶을 그냥 회피하듯 도망쳐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그런 고난과 고통의 자리,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자리이기에 하나님 그것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마치 잘못 심은 것에 대한 그 대가, 그 잘못 심은 것에 대한 그 충분한 아픔을 감내하고 그것을 겪어내게 하시면서 다시는 그러한 잘못된 것을 심지 않도록, 잘못된 죄악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또한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보게 될 영광은 우리가 받는 복, 우리가 받는 능력, 우리가 받는 영향력, 우리가 쓰임 받는, 물론 그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면서 그분을 예배하면서, 아니 오히려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은 자리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도저히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도저히 저 삶은 끝이 나고 포기되어져야 마땅한 것이라고 여기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 우린 도리어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하시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자들, 그것이 바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그저 감내하며 인내하게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맛보아야 될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데, 우리가 맛볼 그 부활은 반드시 고난과 죽음을 전제하는 부활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피조물들이 동일한 삶의 자리, 고통과 고난의 신음의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역시 그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죄의 지배 아래서 신음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동일한 형편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바다 자유함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고 수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능력은 소망으로 인해 인내로서 경주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능력은 소망으로 인해 인내로서 경주하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구원 얻은 성도들의 영적 상태 5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 얻은 성도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두 번째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우리의 탄식함이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이미 속량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몸은 속량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는 그날에 우리의 몸도 새롭게 변화되어 속량, 즉 구원을 받게 될 것이나,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몸에 아직 속량은 받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고 구원이 완성되는 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래서 그 소망으로 인해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인해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것은 다름 아닌 성령께서 그 처음 첫 열매를 맺히게 하셨던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열매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그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와 함께 우리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첫 익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내주하심과 우리의 탄식함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7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법과 또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상태도 여전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 갈등 구조 속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속량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속량이란 말이 뭐냐면 누군가를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날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 몸도 새롭게 부활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 육신의 정욕, 안문의 정욕,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뭐라고 합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그런 모든 것들도 구원을 받듯이 십자가에서 처리되는 은혜를, 다름 아닌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제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여전히 신음하게 될 것이고, 그날까지 여전히 허무함과 무익함에 갇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아멘. 이끌어 가셔서 죄에서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는 그날에 우리 몸의 부활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소망으로 지금도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 누리려고 하지 않죠. 이 땅에서 무언가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 얻었다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 이룰 것인 양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얻었다고 내가 선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또 무릎을 꿇고 오늘 또 무릎을 꿇고 오늘 또 무릎을 꿇고 오늘 또 무릎을 꿇고 아멘. 오늘 또 무릎을 꿇고 아멘. 오늘 또 무릎을 꿇고 아멘. 오늘 또 무릎을 꿇어서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오늘 또 구원이 필요하며 오늘 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아멘. 지금이 예수님 바라볼 때입니다. 아멘. 지금이 예수와 함께 동행할 때입니다. 아멘. 지금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아갈 때이나 내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며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없이는 안 되며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 소망으로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여정이자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의 능력은 현재의 삶에서 자기 부인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으로 삼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 입을 닫고 주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인내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신앙의 능력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자녀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자녀됨의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것을 바라고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또한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이 동반되는 능력이며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삶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지만 오늘 삶도 또 내일의 삶도 하나님 은혜로만 사는데, 그 하나님 은혜로만 산다는 것은 비단 내가 죄에 빠져 허덕거려도 예수 이름으로 다시 용서함을 받고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정말 하나님 그분께서 나타내실 영광을 받으실 일들, 그러나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죠.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에 내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고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또 인내하며 또 언제 예수님을 만날지 모르나 곧 그날이 오늘일 것처럼 그 소망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래서 뭐가 이루어졌다, 뭐가 나타났다,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린 그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할 뿐인데 주님께서 그것을 달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달리는 동안에 또 누군가 나와 함께 달릴 수 있도록 구원하시고, 또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시는 것. 그럴 때 마침내 우리는 그 결승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날까지 하나님 은혜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매일매일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진정한 자유의 방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